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포인트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신앙의 초점을 맞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인생의 변곡점, 신앙의 변곡점을 맞게 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변곡점을 맞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피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답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수정체가 원근에 따라 곡률을 조정하여 대상을 가장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맞추는 지점. 렌즈나 구명등 등에서 입사 평행광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집중시키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지점.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정답은 초점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에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 사진이 이게 아쉽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좀 구분이 안 갈 때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것들이 한 곳에 모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앞 문구점에서 이 과자를 먹으면 없던 집중력이 생겼던 과자가 있습니다. 그 과자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며 많이 먹었던 과자가 뭔지 아십니까? 540여 이상 팔린 새우깡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뛰기. 네, 그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달고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그림을 그대로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것을 기억하시죠? 괜히 집에서 달고나를 만들겠다고 멀쩡한 국자를 태워가지고 어머니에게 한 대씩
주워 박혔던 그런 기억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전교 1등 했을 거예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좀 어땠어요? 날씨가? 네? 작년 여름에 우리가 날씨가 좀 어땠나요? 날씨가 춥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날씨가 좀 어땠나요? 더웠죠. 역대급으로 더웠습니다. 우리 기상 관측 이래에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다 할 정도로 언제부터 열대야가 생겼죠? 언제부터? 6월을 시작하자마자 열대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는 훨씬 더 많은 열대야들이 생겼기 때문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그런 여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름에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햇빛이 어떻게 느껴져요? 네? 뭐 시원하게는 안 느껴졌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햇볕 아래 서게 되면 수많은 햇볕들이 지나가잖아요. 뜨겁다라고만 생각되지만 그때 그 햇볕을 한가운데로 모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여름에 나가시면 막 수증 기미 막 올라가십니까? 여러분들 볼록 렌즈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프리넬이라는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는 한번 모으면 1600도까지 온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 크지 않아요. 한 요 정도 되는 렌즈인데 그걸 한 곳에 모으면 보통 일반 렌즈들은, 특히 볼록 렌즈들은 특정한 부위의 그 빛만 모으는데 이 렌즈는 지나가는 모든 빛을 한꺼번에 딱 모아서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렌즈 앞에 돌을 올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돌이 뜨거워진다. 또 그거를 올려놨더니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돌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나고 돌이 녹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햇볕이 그냥 흩어 지나가면 별거 아니지만 그 햇볕을 한꺼번에 모으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함께 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예수쟁이의 삶의 모습이구나. 자,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은 어떤 왕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근처에 있는 3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던 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의 손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헤롯 왕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배척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기독교를, 교회를 탄압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은 생각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들이고 그를 참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곳에 잡혀서 감옥에 끌려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4명씩 한 조가 된 4개 조가 끊임없이 베드로와 함께 그 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함께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이 풀려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베드로가 잠이 들 때도 옥문 안에서 함께 베드로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지키고 있는 2명이 좌우에서 지키고 도저히 베드로가 그 감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탈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빠삐용. 네, 또 빠삐용이 나왔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신창훈. 네, 감사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탈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전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날이 새면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위에 2중 3중으로 헤롯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 누구도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곳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날, 그 전날 밤을 지금 누가 보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절망의 밤을 보냈던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굴까요? 시편 59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니까 다윗이 피하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날이 새면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다윗에게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날이 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밤.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절망의 밤. 그런데 시편 59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에게 아침이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아침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침만 되면, 해만 뜨면
사울왕의 명령으로 나를 죽이겠다는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그가 아침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 오늘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 밤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절망의 밤,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서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쇠사슬이 벗어졌음을 말씀합니다. 헤롯은 그의 손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생명을 움켜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움켜진 손을 놓게 하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문을 베드로가 걸어 나오고 마지막 쇠문도 아무 힘없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헤롯이 계획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무기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모여서 자 우리가 한 번 기도합시다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날이 새면 이제 베드로는 죽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야 우리가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포기할 법도 한데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할 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대요. 물론 여기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시는 분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수능을 봤을 거잖아요. 불수능, 특히 영어 수능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그래서 평가원장이 이례적으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특히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나요? 라고 물어를 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어. 이게 지름길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번 답은 3번이다. 무조건 그렇게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름길이 뭐가 있습니까? 좀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앞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의 고속도로만 우리에게 준비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제의 어려움은 동일하게 아직도 내 앞에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문제 앞에 기도할 때 그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던 베드로가 옆에 건장한 군인 2명이 함께 쇠사슬로 묶고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를 지키고 있었는 그때에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은사가 있는 몇 명만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친했던 몇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집중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초대교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롯의 손과 베드로의 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헤롯의 손에 베드로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살고 죽음의 문제는 헤롯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손을 들어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을 묶었지만 성도들이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베드로의 묶인 손을 풀어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인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사역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햇볕도 지나가면 그냥 따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지만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그 햇빛을 한 곳에 모으면 돌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점을 맞추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YTN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미국과 유럽 수학자들이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하지 못한 문제가 있대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정수를 3번 곱한 수를 3번 더하거나 빼서 1부터 100 사이 중에 문제를,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문제인데 40이라는 숫자를 맞춰라. 저는 이 문제를 10번, 20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60년 동안 슈퍼컴퓨터를 그렇게 가지고 연구를 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슈퍼컴퓨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만든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가격이 4,483억. 4,483원이 아니라 4,483억이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7,500억짜리예요. 이게 전기 먹는 하마, 이게 컴퓨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1년에 내는 전기세만 50억에서 100억이래요. 아니, 대체 집에서 전기세를 얼마 내시길래 50억 이야기도 꼼짝을 안 하실까? 이 용량은 수백 페타바이트, 저는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1페타바이트가 1024 테라바이트예요. 요즘에 컴퓨터 사양이 1테라만 돼도 유아 그러잖아요.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이게 수십만 테라바이트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화 1000만 편을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예요. 그런 컴퓨터로 열심히 돌렸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전 세계 컴퓨터 50만 대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풀었더니 7시간 만에 그 문제의 정답을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컴퓨터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왜요? 슈퍼컴퓨터도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개인용 컴퓨터가 50만 대가 모여서 한 문제에 집중하니까 6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7시간 만에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동물이 얘기한 2가지가 등장을 해요. 동물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2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뱀이에요. 뱀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자고 멈추면서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발람이 화가 나서 막 때리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화염검을 들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나귀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 내 눈이 막히고 두려움에 내 눈이 막히면 내 앞에 기대하고 계시고 내 앞에 해결하기 원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가면 닫혔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앞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매 하루 내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 각 요일마다 내가 이날만큼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겠다 결단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분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답이 없었다. 특히 중직자들은 여러분, 토요일 날은 우리가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위원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3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힘을 다해 모이지만 우리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겠다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작은 불씨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집중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의 기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더는 먼저 무릎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바꾸고 우리 앞에 있던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 선전을 보면 약에 대한 CF를 볼 때 이건 먹어보고 싶다는 약이 있어요.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그 CF가 이래요. 여러분, 이 약을 먹은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저거 먹으면 진짜 몸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약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고 아로나민 땡땡 이런 약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CF를 만드는 사람 저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약을 먹으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보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이 그 손을 들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 헤롯의 손을 풀어내시고 베드로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결코 열릴 것 같지 않게 버티고 있는 옥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옥문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한 포를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경험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옥문, 우리의 가정 앞에 있는 옥문,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옥문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